다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죄가 많았던 그런 시대와 시절들을 기억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또 내 심령 가운데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내 인생이 알고 있으나 그러나 또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시절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죄책감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죄가 없다 하시며 깨끗하게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성령을 부으사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었던 성도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을 구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를 신뢰하고 믿으며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분별의 지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야겠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긍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죄를 이깁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패배감을 이깁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음란의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분별의 지혜가 생기며 그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지혜를 얻으며 권세를 얻으며 능력을 얻사오니
이 은혜를 얻고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면증이 와서 아파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장년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정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예수님 온전히 믿고 회복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 잘 믿는 저희들 모든 성도들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또한 교회를 건축하며 나아갑니다.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공사의 때가 다가오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인도하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주님 앞에 또한 드리며 또 도울 만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선한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제 남은 또한 수개월이 되었다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입당도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시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사랑하시는 이 고덕의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 한다면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며 또 이제 세대가 같이 섞여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정말 어린 초등부, 중등부 자녀들의 이야기도 또 장년 어른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청년들, 자녀들 중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오면서 내 이제 죄가 꿈틀거린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없었던 그런 증상들이 내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래도 그 귀한 자녀가 순수한 거로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랬대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나 보다. 너무 사실 착한 그런 고백이죠.
또 어떤 이제 청년 형제는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나의 이 의지에 박약한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공부를 생각하면 자기가 사춘기 시절, 청소년 시절에 크게 이렇게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길이 지금 일단은 공부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초대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두렵다, 목사님.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작년에 성도들 중에 많은 우리 이어 집사님, 권사님들의 소원 중에 하나는 정말 내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것. 그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잘 다 알지 못하나 하여튼 교회를 그렇게 선히 좋아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거부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전할 때에 당사자들은 아마 느끼는 부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모두가 다 맡은 그런 각자의 처지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의 근거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죄는 스스로는 해결을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사춘기가 또 이제 시작되면서 최근에 음란의 죄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스스로 툴툴 털어낼 수 있는 청소년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내가 공부에 문제가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인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끊어내며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공부할 수 있는 청년은 스스로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노력만으로 내 남편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고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는 그것은 정말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정말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사실을 회복하시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시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본장에는 시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장례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가 치루어야 할 정결식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자세한 장을 살펴보시려면 부정한 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시면서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 시간이 되실 때에 레위기 12장부터 15장을 묵상해 보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법과 비교 연구해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본장은 가데스 바네아의 그 거역 사건,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다고 막 슬피 울었던 그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9세대의 비극을 이제 전제하면서 주어졌을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못해도 매일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죽어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많은 장례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9세대들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장례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정결예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 사실은 어떤 그 불순종의 흑역사 뒤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1절과 2절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법과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 토라와 후카트라고 하는데요. 율법과 그 율법의 하위인 법령과 법규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시면서 이 법전 같은 이제 형식을 띠시면서 자세하게 일러주셔요. 그러니 이것이 이제 기록되면서 성문법으로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하고
그러면서 상세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정결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실 또 어떤 그 당위성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가요? 20절, 레위기 22장 20절을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흠 있는 것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흠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정상이 아닌 모든 연약한 것, 기형적인 것, 흠인 것을 총괄하는 표현이 바로 이 흠움이라는 단어예요. 흠, 얼룩, 결함, 결점, 흠집 이런 표현인데 이 흠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었고 바쳐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쳐진 자에게 있어서 그 짐승은 그 바치는 자의 마음의 정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짐승은 무결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무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2절 하반절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라. 그것으로 이 정결예를 드려야 된다. 신체의 결함이 없을 뿐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한 노동에도 투입되지 않은 정말 순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또 이 붉은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런 정결예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은 모두라라는 것을 깨달으시되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아닌가. 자, 두 번째, 이 정결예식은 죄와 대속의 진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진리가 다 아는 사실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 속에서 예수 보혈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모두 부정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러기에 그 죄인의 시신을 붙들고 장례 치르는 자들도 역시나 죄인들이고 이들을 회복하기 위한 정결의 길은 외부에서 흠없는 은혜의 길이 열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께 붙들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외부에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권세를 입고 공부하고 학업하며 음란을 끊고 정결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은 외부에서 주어져야 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안에서 끌어올릴 수 있어서 부모의 잔소리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선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고륙들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고륙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일을 위해서 속죄의 화목의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죄인된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밟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무흠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사랑하시는 청년들이여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의 재확인이 아닙니다. 화이팅을 외치는 자아 성취의 장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끊을 수 없는 권속들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두려움 가운데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보혈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그 예수 보혈에 대한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연구를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프랑스 동산교회가 건강하려면 저 이요한 목사라는 사람이 열심히 한대. 그래서 성도들 많이 모였대. 라는 말이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도 탁월하고 저도 탁월해야겠으나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무흠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며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는 주님이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회복하시는 역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보혈로 인한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하시는 리바이벌의 역사예요. 회복을 기뻐하셔요. 모든 회복된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어떤 이유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로 영광을 받으셔요. 성경 역사는 사람 회복의 역사예요. 생명 회복의 역사예요. 나라 회복의 역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흥의 소망을 담은 기도라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니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심령에 그 영과 육의 이 나아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0편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복의 소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시는 아무개에게,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사랑하시는 딸에게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회복이 필요하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직면시키고 계실 터인데 그 회복의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야 돼.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의 제자 한 분이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셔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 뭐냐면 반드시 회복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회복은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 속에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 기한을 따질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먼저 소망하고 먼저 따져야 될 것이 있으니 내가 알려주겠다.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수동적으로 생각해요. 평택당의 부흥이 언제 임하죠? 우리는 수동산교회는 언제 하나님 앞에 더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할까요? 인생으로서 묻는 질문들이.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되 너희가 언제인지는 알 바가 아니요. 가장 먼저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 보혈의 권세를 얻으면서 성령을 받고서 너희가 먼저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때에, 그때에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 될 때 그 역사들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제사장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독특한 말씀을 우리는 봐요. 정결예를 위해서 주검을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도. 그런데 대제사장은 할 일이 있고 그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차기 대제사장이 될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며 거기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장례를 위한 그런 섬김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죄와 이 죽음과 이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시는 거죠. 죄사함의 길에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요구돼요. 자, 레위기 21장 10절을 봅시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절대적으로 주검과 함께하지 말라고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사장 엘르아살에 대해서 그 장례를 감당하면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하면서 반드시 죄인의 죄사함의 길에 피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의지의 연약함과 모든 죄를 회복할 때에 누군가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여러분이 피 흘리고 심판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동그라미 1번을 보십시다. 죄는 사망의 원인입니다. 죽지 않으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꼭 보고해 주십시오. 그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다스린다고 말했고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헌혈의 필요함을 주님은 무조건 알고 계신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지 심장의 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이 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피를 전 신체에 공급하기 위함인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라는 것이 속죄의 원리. 그러니 결코 사람은 피를 만들지 못할 거예요. 피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주입해 줄 수는 결코 없을 거예요. 피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조용히 피 흘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다른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르아살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희생 제물로부터 피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부정한 자의 죄값에 대한 속죄 사역을 이루었죠. 회막 앞을 향하여서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죄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속죄소를 향하여서 그 피를 뿌린다라는 의미, 그것이 그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이죠.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희생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피를 7번 뿌린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온전한 속죄, 충만한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상징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구속사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이번 일에 속죄 의식을 위해서 7번 뿌리고 남은 피를 희생 제물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불태워야 했어요. 이 많은 장면들은 오늘 본문과 또 여러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자세하게도 증언하고 있죠. 이때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대신 죽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있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동시에 제사장은 6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려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그러셨어요. 백향목, 여러분이 아는 그 시더 우드입니다. 그 삼나무라고 말하는 재질이 좋고 빛깔이 아름답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원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쓰여요. 우슬초,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적셔 뿌리는 데 사용하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상징성을 띤 그런 식물이죠. 그러니 지난 수주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일에 받았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우슬초를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슬초를 표현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 상징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홍색실,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 이 예배의 모든 장면에 참 붉은색이 많아요. 이 붉은 피를 상징하며 또 우슬초와 백향목 이런 모든 것들,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성결의 그 모든 속죄 예배를 상징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봅시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얼마나 죄가 지독한지 그 제사 장례를 도운 제사장도 그날은 부정한 거예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 도왔던 레위인들이 있었겠죠. 그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짓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그도 부정해졌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9장 10절 14절에 옷을 빨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옷을 빨아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옷이 빨래가 된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의 옷을 입히시겠다는 그 상징적인 어떤 성결의 예표가 되었어요. 피가 우리를 대속하고 그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의 이제 중심에 회복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있어요. 문서와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능력을 경험해요.
성령을 경험하며 새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지혜가 들어옵니다. 의지가 들어옵니다. 열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막 강한 소망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는 음란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청년들이여 귀담아 들으십시오. 스스로는 못하나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의 권세를 회복한 자들은 죄가 우습게 여겨지며 죄를 피하고 싶어지며 성결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기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런 소망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에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셔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말 소망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한 가지 답을 주셔서 14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 두 귀가 울리시거든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자복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예수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우리가 배우는 지금 정결 예들을 배우고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그저 법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바꾸어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행실이 바뀌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더라도 다시 한번 그 심령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으나 또한 내 의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의지로 사는 인생 아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심령이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나이다. 예수님께 다시금 나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사 두려움이 사라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담력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예수의 피가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고력들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이요한 목사에게 어떻게 제가 우리 가정에 이요한 목사와 함께 좀 전도를 해볼까요? 그 은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초대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제가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로 1년여간 섬겼다가 큰 변화가 없고 연약한 마음과 지금 코로나 가운데 마음도 그렇게 짐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마치고 다시 안산 교회로 돌아가겠다라는 분 계십니다.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소망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출석을 염려한 것이 제가 아니라 그 남편은 저와 함께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금 믿으면서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9장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결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절 한번 부르짖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의 취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보혈의 권세를 회복하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답은 예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 의지를 믿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 돈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모든 죄들을 고백하시면서 그 중심에 회복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중보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보혈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